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형태 중에 서원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맹세할 서자에 소원할 원,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며 맹세하다는 뜻이 서원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본래 성경에서 이 서원하다는 그 원어의 동사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나다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나다르란 뜻이 통곡하다,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이 서원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며 맹세하는 기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많은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호소력과 가장 정확한 응답의 기도가 다름 아닌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서원 기도로 응답을 받자. 서원 기도로 응답을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일대지를 정해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조건 부족 기도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게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쉽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까지 하는 기도니까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도의 종류 중에 기도 응답에 대한 최대의 보답을 약속하는 기도가 다름 아닌 이 서원 기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우리의 서원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서원 기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이어오는 그 영적인 맥을 이어받을 장자, 바로 그 장자가 야곱 아닙니까?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형 에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권을 그 동생 야곱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이 의미 깊은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그 분노를 가지고 동생 야곱을 호되게 야단치고 대단한 감정으로 복수하려고 그랬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의 오라비가 있는 친정에 있는 저 밧다나람 먼 곳으로 피신하게 하죠. 명분은 가서 좋은 색식감을, 신부감을 찾으러 간다는 명분으로 그 둘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야곱은 고향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 부모 형제를 떠나서 정처 없이 그 머나먼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다나람까지 가게 됩니다. 야곱은 평생 처음 가본 길이고 그렇게 먼 길을 홀로 가본 적도 처음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복잡한 마음, 얼마나 처량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짐승이 얼마든지 물어갈 수 있고 또 봉변당할 수도 있고 또 이방 산적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 머나먼 곳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이 야곱이 가는 도중에 그만 얼마나 피곤했는지 길가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잠 속에서 희한한 환상 한 가지를 야곱은 목격하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걸치는 긴 사닥다리가 눈에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야곱의 눈에는 그 거대한 사닥다리가 보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신기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황홀한 광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랬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깨너머로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동참했겠어요. 많은 사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때가 창세기 28장 내용이에요. 야곱이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큰 은혜를 받은 베델의 은총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바로 그 장소를, 원래는 루스 벌판이라는 광야의 조만한 먼지 날리는 벌판 위의 도시였지만, 지방이었지만,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집,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이때 이 베델이란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도 받습니다. 이름하여 베델의 언약, 베델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다름 아닌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두려운 이 길인데 집에 돌아가자니 무서운 형 에서가 칼을 들고 복수로 갚으려고 도사리고 있고, 또 삼촌의 집으로 가자니 너무나 막막한 먼 길이고 정말 무섭고 절박한 길인 것을 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산 음성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그 야곱의 애틋하고도 간절한 서원의 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바로 그 장면에서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를 쉽게 말하면 조건부적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이 길에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가다가 배고파 죽지 않고, 그렇죠? 옷이 없어 그 사막과 광야에서 그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건부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약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서원 기도예요. 이런 걸 서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거기에 영어로 if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평안히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if. 조건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그에 대한 보답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지금 읽어드린 이 창세기 28장, 물론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한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걸 이름하여 베델 언약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대마다 특정한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워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대단히 축복받죠. 여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만 20년, 21년간을 고생을 하는데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해요. 생고생. 정말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조카 야곱 하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늦을 때나 이럴 때나 엄청 그의 노동력을 거의 착취하다시피 한 거예요. 왜요? 외삼촌은 웬 떡이냐, 일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조카가 와서 도와준다니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정말 한없이 부린 거예요. 물론 대가를 줬죠. 그 대가 때문에 야곱은 진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가 지고 있는 모든 가축의 새끼들이 어쩌면 그렇게 번성하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고 아이고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는 12지파를 이룹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조가 바로 야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고향에 가서 원수 같은 형을 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번민 끝에 밤새 기도한 것이 약복강의 기도 아닙니까? 이때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해서 이 야곱은 드디어 승리의 이름 영광된 칭호를 받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사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놀라운 신변의 변화예요. 놀라운 영광의 변화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되 정말 크나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서원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우리의 앞이 전혀 막혀버리는 절박한 역경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저히 해결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오직 뚫린 거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만나 보셨죠? 혹시 그런 경우에 도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정말 앞뒤가 딱 막히고 정말 절박한 때도 몇 번 있었어요.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형제가 있는 저 어디 가서 그냥 나름대로 양심껏 신앙껏 살아가고 싶은 쪽도 있었어요.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내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앞일의 문제, 나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죠. 나가서 교회 일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예민한 곳입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겠다는 후배들의 목사님 오셔서 축사해 주세요, 권면을 해 주세요 하면 저는 먼저 그런 얘기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 하나님의 그 소명을 확신하고 있느냐? 저는 꼭 그걸 먼저 물어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영광된 길이고 축복된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무슨 가시밭길, 이거 다 사치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저는 그렇게 보면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목적한 반대로 동행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변화무쌍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묶고 같은 정서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역사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절박한 때, 어려울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큰 삶의 전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워야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 아닙니까? 야곱이 처음 몇천 년 전에 사람의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 담아놔서 우리 보고 또 읽고 살아가며 그 야곱의 삶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잘 정리해 보셔서 정말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오늘 내가 왜 이 모습, 이 모양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구할 게 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정리해서 한번 노트나 종이에 그 아랠 내용들을 정리해서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식구들 간의 문제, 무슨 노후의 문제, 하여튼 절박한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꼭 나에게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 몇 가지를 우리 야곱처럼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나의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또 무사히 다시 내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저는 지금 한 2가지 서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 한 달이 넘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절박합니다. 이분 생명, 이분 건강, 우리 교인들, 이 교회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 너무 부족하고 무기력한 종일 뿐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서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제 서원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리이리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리이리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진실된 고백을 해보시라고요.
이것저것 다 쓸어 모아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핵심적인 것. 여러분, 문제도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문제도 답은 하나예요. 그걸 찝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뭐 아내가 뭐 콩나물 사는데 얼마 들고, 뭐 장롱을 뭐 하는데 얼마 들고, 세탁기를 사는데 얼마고, 애들 뭐 학원비가 얼마고 그냥 한 시간을 옆에서 그냥 잔소리를 한대요. 한마디 말하면 되는데 뭐예요 한마디가? 돈 좀 주세요. 남편한테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될 거를 1시간 반이 넘도록 콩나물 얘기 뭐 얘기 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혹시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받는 분도 아니시지만 핵심적인 기도를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서원 기도를 해보라 이 뜻이에요. 조건부 기도를 한번 드려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도 야곱같이 서원 기도로 간절히 바라고 진심으로 맹세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간절하게 아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역경과 환난의 자리가 변해서 참된 평안과 축복의 상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삶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또 한 사람 있어요. 두 번째, 요나의 서원기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왼수된 나라인데,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힌 나라인데, 이 나라 가서 때려서 모두들 그냥 심판하라고 해도 성이 안 찰 텐데, 그 나라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 백성을 다 살려내라. 그 백성을 복되게 하라.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난 도저히 거기는 못 갑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 방향 다시스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반발해가지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요나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 태풍이 왜 일어났는가 서로 고민하다가 제비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결국 요나가 바다로 던짐을 받게 되고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삼켜버린, 오늘날 말하면 대형 무슨 밍크고래 같은 거겠죠. 그러니 그 큰 고래 같은 그 뱃속에 들어갔으니 뭐 이게 보이기나 해요. 뭐 숨이나 제대로 쉬어요. 그냥 꼴깍꼴깍 무슨 뭐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근데 그때 그래도 이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거야. 하나님을. 그 뱃속에서 물 먹어가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요 진짜 다 회개가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이게 참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다. 뭐 한 대 맞고 뭐 절박해야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여 찾지. 그냥 편하고 쉽고 뭐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뭐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일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 맹세의 소원 기도를 하고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해서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다시 깨닫고 귀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이 내용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소원기도예요. 한나의 소원기도. 한나는 너무나 큰 서러움이 있었어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둘째 아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이 둘째 아내는 그냥 뭐 낳았다면 그냥 똑두개 같은 아들을 그냥 낳고 말이죠. 그니 남편은 올 때마다 외롭게 혼자 있는 본처는 쳐다보지 않고 후처인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뺏겨가지고 아이 볼 때마다 그냥 웃음소리가 호르륵 호르륵 손에 올려가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집에서 기다리는 이 한나가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가는 겁니다. 밤이면 밤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아들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절대 내가 그 아들에게 삭도를 내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그를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쨌든 돌같은 나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꼭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이지만 그 1장 사무엘상 1장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한나가 결정적으로 응답받은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언제 그랬는가?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켰을 때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축복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제가 또 목사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니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뭘 통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유일한 기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오해를 풀어드리고 엘리가 인정하고 당신이 매일 교회 와서 이러는 게 술 먹고 주사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간절해가지고 머리를 떨고 흔들고 침을 흘리고 그랬었군요. 제사장이 이해하고 그의 절박한 상황을 드디어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가 그래 안수기도 바라라.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한 그 순간 바로 그날 밤에 한나가 아들을 잉태하게 돼요. 성경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여러 번 얘기하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친 아들이 위대한 선지자요, 당시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말 암흑기의 이스라엘, 사사기 정말 혼란한 무질서의 그 시대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등불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갈 길을 비춰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고 우리도 서원 기도할 만하죠. 이제 우리는 나이가 다 지났으니까 뭐 아이를 또 가질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영적인 자식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믿음으로 낳고 말씀으로 낳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안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전도가 돼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이 귀한 말씀을 뭐 수십 년 받았다 해도 전도 못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근데 교인 가운데도 유난히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그 사람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식당이나 직장이나 어디나 길거리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와보실래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한번 이 행복한 생활을 같이 한번 누려보길 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참 우리 교회 이러한 그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되도록 이렇다 할 전도 열매가 없으면서 뭐 말만 무성해, 말만 뭐 그냥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나 없으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말이에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 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유, 강력한 명령이에요. 뭐 상황을 따지고 뭐 인정을 따지고 없어. 말씀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 계속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드리는 기도, 그 소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종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히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소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소원 기도에는 그 간절함이 생략될 수가 없죠. 맹세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면 나도 반드시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는 다짐의 기도니까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믿음의 기도는 능력으로 성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 믿음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인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시간마다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다짐하고 그러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꾸 하니까 자꾸 신앙이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익혀져 가지고 습관이란 단어 있죠. 습관적 신앙이에요. 습관적 신앙생활이에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수요일날, 주일날, 뭐 새벽 왔다 갔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누가 말씀을 증거해도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뭐 내용이 어쨌다 저쨌다 깊이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듣던 얘기,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 뭐 누가 했던 설교 뭐 하더라도 그거 또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은 또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양파깍이라고 너무 많이 들어봤죠? 양파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설교는 듣고 들어도 자꾸. 그게 말씀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정말 경주하듯이 달려가나가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다 따라해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힘이 그거예요. 믿은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나라도 이기기도 하고 의도 행하기도 하고 언약을 받기도 하고 무서운 짐승의 입도 막을 수도 있고 불의한 세력을 멸할 수도 있고 무서운 칼날도 피할 수도 있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강력하게
변화가 되고 어떤 전쟁에도 용감하게 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히브리 11장 33절에서 34절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뭐가? 믿음이. 아멘이죠.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라가면서 나를 잘 건축하고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유아적인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이제 빨리 탈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전하든지 다 동일하게 은혜가 도착해야 돼요.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백날 가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참된 성도의 인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초지일관이라는 단어 있죠. 처음과 끝이. 근데 우리는 환경 따라 처음과 끝이 너무너무 변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아버지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 기도로 좋은 어떤 공유를 해도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심경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환경의 상태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소원기도 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동일하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나는 따라가노라고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령한 표대라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3장 11절에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허점 보이지 말고 지적당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상이 있으니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충만한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했다고 믿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면서 힘차게 교회를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홀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이제 딱 끊어야 돼. 이런 일에 홀이라도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아무리 제사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믿음의 자유로움이 있지만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주님 가는 날까지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몰랐으니까. 바라기는 이 어렵고 힘든 때 진심 어린 이 간절한 서원 기도로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고 마침내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들의 서원 기도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